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이 하루 시작합니다. 토요일 또 안식하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의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에 참된 안식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성령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비인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신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11장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1장까지가 이 창세기에 나오는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의 원역사, 오리지널 히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원래의 역사의 마지막 부분은 이 인류가 언어가 혼잡해짐으로 흩어지는 일로 마무리가 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태초의 역사인 원역사를 다뤘다면 이제 12장, 우리 월요일부터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 시대의 역사를 다룹니다. 그 첫 번째 족장이었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를 오늘 태어나는 이야기 족보 가운데 말씀해 주시죠. 홍수 사건이 끝나고 노아의 후손들은 크게 번창했습니다. 불과 3대 만에 어마무시한 사람들의 숫자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보았지만 창세기 10장에서 이 노아의 아들들의 계보를 보면 노아가 낳은 아들 함, 셈, 야벳 요 세 형제로부터 파생된 인류가 얼마나 많았는지 각 나라와 언어와 족속을 따라 흩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3대 만의 나라를 이룰 만큼 강성해지고 커졌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은 오래 살았거든요. 오늘도 셈의 족보가 나오지만 이 사람들이 살았던 시간이 홍수 이전보다는 훨씬 짧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수백 년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의 인류는 그렇게 급속도로 번성할 수 있었을 거라 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서 정착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제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함의 후손들 구스 또 이 니므롯 이렇게 이어지는 후손들을 보면 그 시날 평지에 정착했다는 것을 창세기 10장 10절에서 말했잖아요. 시날 평지, 지금의 바벨론, 이집트 지역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되었던 아주 고대의 문명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은 강이 흐르는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흙이 비옥했습니다. 이 흙을 가지고 사람들이 만든 게 있었는데 3절에 보면 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이 벽돌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원래 그 이전까지 사람들은 대부분 거주하는 곳이 자연 환경에 그대로 노출된 채로 살았을 것으로 봅니다. 뭐 동굴이라든가 아니면 나무를 잘라서 움막을 지어서 사는
그런 정도의 형태의 거주지만을 사람들이 누리고 있었는데, 이 벽돌을 만들면서 진흙을 부어가지고 벽돌을 만들면서 인류 문명이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당시 최대 발명품이었죠. 벽돌을 짓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인구는 함께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집을 지어봐야 뭐 나무로 짓는 집 얼마나 크게 짓겠어요? 동굴을 얼마나 크게 파겠어요? 크게 팔 수 없었고, 가족 몇 사람끼리만 살기에도 좁은 공간이었을 텐데, 벽돌을 통해서 이게 쌓아 올릴 수 있도록 이 건물을 짓기 시작하다 보니까 넓은 공간도 자기들이 원하는 이 건축수를 개발하면서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도시 형성이 가능해졌던 겁니다. 인류의 혁신적인 역사가 시작된 거죠. 그게 바로 이 벽돌의 발명, 벽돌의 또 사용이었습니다. 집을 짓고 함께 사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거주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축복이죠. 하나님도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말씀하셨는데 함께 모여 살아서 잘 살면 좋은 거 아닙니까? 전혀 문제될 거 없지만 문제는 그 다음 절 4절 말씀이 문제잖아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성읍을 짓고 마을을 건설한 게 문제가 아니고 탑을 쌓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탑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한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낸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했죠. 히브리어로 이 바벨, 9절에 보면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셨다. 그곳에서 온 땅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혼잡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 바벨인데, 히브리어로는 바벨인데, 이 갈대아 사람들, 지금 바벨론 지역에서 신할 땅에 살던 사람들이 쓰던 언어는 아카드어였거든요. 아카드어로 이 바벨을 해석하면 신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신에게 이르는 문이에요. 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뭡니까? 신이 있는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신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신이 되자.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니므롯이라 그랬잖아요, 어제.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마르둑, 그가 바로 니므롯입니다. 함의 손자였죠.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는 별명이 있을 만큼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바벨을 쌓았던 그 사람이 니므롯인데, 하늘 꼭대기까지 쌓았던 것은 거기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내고 스스로가 신이 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왜 신을 쫓아내야 합니까? 흩어짐을 면하려고요. 우리가 또다시 부패하여서 신이 홍수를 내려서 우리가 쓸려가거나 흩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그 신을 끌어내려야 될 이유가 사람들에게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 가톨릭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위경 이런 것들이 좀 더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구약의 바룩서라는 게 있습니다. 바룩이란 사람이 이 다니엘처럼 포로기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썼던 서신서인데요. 이 바룩이 하나님 앞에 예언을 받아가지고 예언도 하고 회개도 하고 뭐 이런 고백들이 쭉 써져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벨을 쌓았던 동기가 바룩이 포로기에 끌려갔을 BC 586년 경에도 이 신화가, 바벨론 신화가 여전히 흘러오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았던 그 연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이야기가 바룩서에 나옵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홍수를 통해서 다시는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거듭 약속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바벨을 쌓았던 거예요. 단순히 성을 높게 쌓았다고 하나님이 무너뜨린 게 아닌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하나님께 도전한 것, 왜 이게 성 쌓은 게 도전이냐, 이 탑을 높게 쌓은 게 왜 하나님께 대한 권위의 도전이냐,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낸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끌어내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원칙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세상의 주인이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우리 세상의 주인, 우리의 이름을 걸고 살자. 그게 바벨을 쌓았던 목적입니다. 창조주께서 아담에게 부여해 주신 우리의 고유의 정체성을 거부하고 인간 스스로에게 정체성을 부여하여 정당화하려는 시도들, 그게 바로 이 바벨탑을 쌓았던 목적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데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성이 18개나 있다. 이렇게 성 정체성을 우리 스스로 우리가 정의하기 시작했어요. 뭐 동성애 문제를 포함해서 폴리아모리 아시죠? 남자 하나에 여자 둘, 여자 하나에 남자 셋, 뭐 이런 거, 동성애, 뭐 집단, 성교 이런 것들이 왜 죄냐? 당연히 좋아하면서 사랑하면 그렇게 살아야지. 바람 피는 게 어딨냐? 간통죄 폐지. 네, 아니 마음이 시켜서 사랑하는 게 무슨 죄냐?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 그게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세상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 바벨을 쌓았던 동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과 반역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아웃시키려는 시도, 그게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었어요. 기독교는 이런 뭐 동성애 같은 거 차별금지법이라 그러죠.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되기를 반대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그 1인 시위자로 나가셔서 차별금지법 반대 시위를 하셨더라고요. 교계의 큰 어른이 그렇게 용기 있게 행동해 준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여러분, 차별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드신 원칙을 깨는 이 법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윤리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투쟁하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인권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모든 인간들의 시도,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인간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은요, 결국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아웃시키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반대하는 겁니다. 인권 소수자들을 우리가 차별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야 되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되 이 모든 근간에 있는 하나님을 빼내려는 시도, 그걸 우리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이 바벨탑을 쌓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자신들의 이름을 남기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시도를 막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 앞에 우리가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벌어지게 하세요. 오늘 우리 시대에 소통되는 시대입니까? 소통 전문가가 이렇게 많은 시대인데 그 어느 때보다도 소통이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죠. 정치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안 되고, 목사와 성도 간의 소통이 안 되고, 교회와 교회 간에, 교회와 세상 간에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이 암울한 시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되려고 하는 그 시도를 막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 잘 세워지면 소통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삼으면 소통이 잘 돼요. 다 원칙이 다르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기준, 하나님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사람들의 대화를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또 4절에 또 말하되,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서로 얘기하죠.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에. 근데 그 대화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신이 되자. 또 선악과 따먹는 그 시도와 똑같은 시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는 것, 함께 똘똘 뭉쳐 있을 때 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흩어버리셨어요. 흩어버리심으로 심판하신 게 아니라 심판이기도 했지만 이 하나님이 흩어놓으시면 또 다른 축복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흩어지면서 퍼져나갔던 사람들 중에 셈의 후손, 셈의 10대 손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구원할, 또다시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을 구원할 방법으로 홍수가 아니라 이제 한 사람을 택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흩어지고 또 안 되고 뭔가 무너지는 자리가 사실은 축복의 자리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잘 되면 물론 좋지요. 근데 흩어질 때가 있어요.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흩어지는 시간들을 가졌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거의 2년 넘게 예배당에 모이지도 못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11월이 되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니까
한 분, 두 분씩 이렇게 나오세요. 예배당에 나오는 그 모습이 참 귀하다 싶습니다. 여러분들 꼭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어찌되었건 흩어지는 시간이 되었을 때 사실은 교회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까? 걱정이 많았는데요. 오히려 흩어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드러났고, 흩어지게 하심으로 우리가 있는 자리가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교회도 모이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함께 모이게 된 외부 성도님들이 좀 계세요.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고 유튜브 라이브로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식구들이 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흩어진 시간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예배를 더 풍성하게 하셨고 식구들을 더 많이 허락하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바벨을 통해 사람들을 흩으셨던 것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축복의 열매로 맺혀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흩어진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흩어져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의 축복이 흘러오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는 집이,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아가는 직장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그 운전대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예전엔 교회만 오면 됐어요. 교회에서도 예배가 참 많아서 교회만 나오면 뭔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점점점 흩어져야 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흩어질 때 흩어지고, 그래 아무 상관없이 주님과 상관없이 하는 게 아니라 흩어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다가 모일 수 있을 그때 함께 모여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진짜 신앙인들로 세워져야 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설교가 길어지는데 이번 주 어느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 성인들이 하루 동안 이 게임을 하는 시간이 평균 2시간이 넘더라고요. 하루 동안 평균 2시간. 여러분 하루에 기도 1시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게임은 근데 평균 2시간 한대요. 근데 보통 게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하루에 한 20분 정도 한다 생각하시거든요. 아닙니다. 평균이 2시간이에요. 그러면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적게 하는 사람이 있을 뿐 평균 2시간.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흩어져 있는 자리, 오늘 특별히 토요일 이렇게 쉬는 시간에 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그냥 하루 동안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한 위안을 갖기 위함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은 날 흩어놓으신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므로 우리가 세상에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신 흩어진 자리거든요. 거기서 게임하고 2시간 동안 하루에 2시간만 하면 다행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신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올 때만 예배드리고 성경 보는 그런 수동적인 신앙생활 이제 그만하시고 오늘 같은 휴일에도 하나님 앞에 경건생활 소홀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 교회가 되고 내가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만드는, 그래서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고 선택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고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흩어진 자리에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들로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